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9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29장에서 이 말하는 애굽의 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 연속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8절로부터 12절에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의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그래서 예언서에서 칼은 많은 경우에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애굽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고, 따라서 9절의 그 결과로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래서 이 나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스스로 이 강을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없애버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교만함, 즉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그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따라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스웨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본문에 보면 애굽 땅의 그 국경을 나타내는 두 지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믹돌 그리고 하나는 스웨네다라고 하는 거죠. 믹돌은 그 나일강 삼각주 델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집트의 북부 지역, 즉 이집트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쪽 거기가 나일강의 하류이고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그 믹돌이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지명이 스웨네라고 하는 거죠. 이 스웨네는 나일강의 첫 번째 큰 폭포가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을 스웨네로 여기기도 하는데, 하여튼 스웨네는 그 나일강의 상류 쪽에서 그 위치하고 있고, 그 나일강이 흐르는 것에 첫 번째 큰 폭포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곳. 그래서 애굽 땅을 스웨네로부터 믹돌까지 모두를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땅이 기름진 곳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일강 지역, 유역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 애굽 땅을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그래서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땅에 사람 그리고 짐승도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40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기간을 나타낼 때 대략적으로 40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수사적인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40이 정말 40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완전수를 나타내는 이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땅에 40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없게 하고 짐승의 발도 그곳을 지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두로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듯이 절대 망할 수 없고 황폐해질 수 없었을 그런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40년 동안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더 나가서 애굽 사람들을 각국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그래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세력과 쌍방 그 겨룰 수 있었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미약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은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14절에 등장하는 바드로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14절에 바드루심과 같은 지역이고, 이것은 상부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제1폭포의 남쪽 에티오피아 구스 지역이 바로 바드로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 가장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또 근본적인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연약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나라를 의지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또 예언서에 등장하는 이처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시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